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다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불안 주간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조금 더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쌍해지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치열한 아버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문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장군에 이끌어주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진리의 뜻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31절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함께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주제가 구원의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성경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사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에게 던져야 될 그 질문들, 그리고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영원한 세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세상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해서, 세상이 불확실한 시대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어떤 이단 종파에서 그렇게 접근하면서 교인들을 침투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나서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대답을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이단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래가면서 끌고 가는. 그래서 구원파 이단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나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에 나가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정말 그럴까요? 나는 교회에 부지런하게 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를 꾸준하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증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느냐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정말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런 게 없다면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어디 사회단체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참된 회심입니다. 회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에게는 참된 회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회심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회심과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심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하는데 그의 삶이 전혀 돌아선 것 같지 않아요. 옛날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을 적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그런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 죄를 더욱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대면했을 때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죄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다윗이고 두 사람을 비교했거든요. 둘 다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를. 그죠? 다윗 같은 경우는요, 간음까지 했습니다. 통간했어요. 이거는 뭐 사회법으로도, 일반적인 사회법으로도 그 죄를 판결을 내리면 최소한 무기징역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졌잖아요. 둘 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황당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인정해라. 기회를 주는 건데 끝까지 가인은 자기를 변명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겁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자기 죄를 회피하고 피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엎드린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자입니다. 고백하고 그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죄를 자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애통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는 죄악을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에는 통회하는 마음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그 죄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죄를 자복하고 그걸 버리는 사람은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34절이 아니고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지니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내가 씻어내버려야 되지, 정말 내가 깨끗해져야 되지,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곤란하고 창피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다 재판받고 심판받으면 다 죄가 인정이 돼서 판결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도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다 뭐라 그럽니까? 끝까지 나는 죄를 안 졌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저질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건 가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첫 번째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하고 제가 죄를 지은 거 모르실 거예요. 그죠? 알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지나가다 어떤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남의 거에 궁금해하지 말고 내 것에 궁금해.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다. 24시간 저를 못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1분 1초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데 그분 앞에서 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런 추악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멀리하라라고. 하나님이 완벽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세고 태도인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점점 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후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하는 점은 죄를 지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고백하고 자백한 이후에 다시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이외에 또 다른 여인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다 함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들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 예. 복 있는 사람은 요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바꿔봐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다 함께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죄를 여수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말씀 다 함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그도 미워하십니다. 미워해야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가까이 하게 되죠. 멀리할 수 없게 되죠. 자연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미워하면 안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증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이러한 삶의 태도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심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 또 첫날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빛되게 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